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그 서론을 못했는데 그 에베소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젝은 이제 무신론자면서 불가지론자면서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독교인들은 단어에 몰입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단어만 사용한다고 얘기하면서 자크라칸이나 또 데리다나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사람인데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에베소 앞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에 읽어보라고 그랬죠? 거기 아데미 신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전도할 때 아데미가 여기를 지키는 신이거든요. 아르테미스예요. 근데 여기가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1.5배가 더 커요. 근데 여기 이제 터만 남아있습니다. 터만 남아있고 여기 기둥이 있죠? 이 기둥도 그냥 올린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올린 겁니다. 뭐 하나 남기기 위해서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전 저 뒤쪽에 보면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니고 사도 요한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무너졌고요. 여기 뒤는 나중에 이제 중세에 세워진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 터키 셀축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셀축.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기차는 없습니다. 버스로 가는데 저도 이제 버스로 갈 때 버스로 타고 갔다가 셀축이라고 써 있고 밑에 이제 에베소라고 같이 써 있어요. 에베소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 트로이도 들렸고 그리고 가다가 또 배를 타더라고. 강이 큰 강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그걸 둘러서 가기는 좀 너무 멀어서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버스가 배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억으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사도 요한 교회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여기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의 어떤 건물 형태가 거의 없었고 그냥 모임과 어떤 그 장소는 있었겠죠. 장소는 있었지만 이런 건물은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라본 에베소 전경입니다. 이쪽은 이제 산으로 돼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에베소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고 여기에 표진 편말이 있죠. 여기 영어로 써 있고 터키어로 써 있고 한국어로 써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한국 표지판이 다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오니까. 네, 한국 표지판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뭐 더 잘 돼 있겠죠.
여기 입장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입장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을 요 셀축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셀축에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처음에 봤듯이 요 교회에서 딱 보면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고 딱 앞에 보면은 바로 또 이방의 신들 제사를 막 지내고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도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도 그리고 어떤 쾌락을 쫓는 것도 다 제사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한 제사니.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 맨날 바라보는 풍경이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에베소 박물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고. 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신상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니까, 전도하면은 이 신상이 우상이 되고, 그것들을 많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신상을 못 파는 사람이 있죠. 못 팔게 되니까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사실 이 아데미 신은 똑같아요. 이 그리스 신화 중에 아테나 신이 있죠. 아테나 신하고 아르테미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로 가면은 다이애나라는 신이 나와요. 다이애나라는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이 신상을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소불알. 예, 이게 소불알이에요. 이게 유방이 아닙니다. 이게 여자의 가슴이 아니라, 주한이 왔네. 아유, 주한이 차가지고 있는데 손에. 이게 가슴이 아니에요. 아데미 신이 가슴이 아니라 소의 보안입니다. 소의 보안. 소불알이죠, 소불알. 그러니까 소라는 거는 여러분, 소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의 신이기도 하고 또 다산의 상징, 소.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 처음에 히브리어 단에 알레프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렇게 쓰는 거 알레프. 그러니까 영어로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레프는 기원이라는 뜻이 돼요. 기원. 그러면서 기원, 처음, 그러면서 뜻이 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아테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이 에베소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에베소에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에베소 이 길거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 에베소 교회 바로 이 앞에 아르테미스 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상징입니다. 여기 아르테미스가 다이애나예요. 이게 이제 원더우먼이 된 거죠. 원더우먼도 여기서 다이애나라고 불리죠. 이름이 다이애나예요. 이쁘잖아요. 겔가도. 여분 제대했죠. 이스라엘 여자. 군필. 네, 군필자예요. 겔가도. 이게 은혜를 가지면 안 된다. 오늘 다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제 좀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이 뭔가를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여기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복. 근데 복 앞에 뭐가 꾸며지죠?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뜻으로. 그런데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는 알잖아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근데 생명이 있고 그것이 나의 DNA가 다 있는 거죠. 나의 존재가 또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똥 같은 거 말고. 똥은 그냥 빠져나가는 무생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똥을 얘기했냐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속에 옛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사실 똥이었고 옛날에 버렸던 것은 그게 진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명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신비입니다.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복들을 찾지만 진짜 최고의 복을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오늘 4절 한번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우리가 원래 믿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시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고백을 하고 그것에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셨는가?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이게 고백되어지는가?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조직 내에서도. 그렇다면 고백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은 자의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인 거야. 아,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불평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낙심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것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은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맨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의 가사는 전부 다 찬양의 가사는 어떻게 보면
다 주님 한 분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포되는 어떤 일반 교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교회 말씀들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어떤 인간의 만족, 인간의 복을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복.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만 이런 복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에도 나오죠. 여기 다 있진 않겠고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그냥 죽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제부터 되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 사역이 전개되어졌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거는 컨디셔널 일렉션이라고 아니라 언컨디셔널 일렉션이라고 그랬죠. 언컨디셔널 일렉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 conditional election이랑 unconditional election은 다르잖아요. 컨디셔널은 조건이 있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고 언컨디셔널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다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최고 잘났고 거룩하고 내가 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나의 미천이 드러나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애 시절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때 보면은 이제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뭐 안 해봤지만 연애는 해봤잖아. 연애할 때 보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랑 그 사람을 알려면 연애하고 고스톱 치고 당구 치고 여행 가고 하면 다 미천이 드러난다. 우린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의의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디셔널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과는 잘못된 거죠. 그것이 바로 캐톨릭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데서. 특히 우리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예정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정.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요? 예정이란 단어. 이게 좀 설명하기도 굉장히 쉽진 않아요. 예정. 장로교. 저도 이제 장로교 통신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다쳤어? 다친 거야? 자전거 저기 가서.
예정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정에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전. 근데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전. 창세전. 창세전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근데 예정이라는 게 특히 이제 칼빈은 예정을 신학적인 단어로 이중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중예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를 예정을 하셨다. 창세 전부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듣기에 거북해요. 아니 누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로마서 9장 얘기를 들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따르라 하는 근거로 그 로마서 9장을 많이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림에 나오죠. 우리의 시간대는 이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과거로, 아니 현재로, 아니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헛나와.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이게 헛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은 막내를 부르는데 첫째부터 다 부르잖아. 네? 미래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터널을 통과해서 쭉 가죠. 우리는 이 시간대밖에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보지만 미래의 시간은 보질 못합니다. 그렇죠? 미래의 시간을 보지 못해요. 미래에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질의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물질의 변화. 시간이 1초, 2초 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파랗게 되다가 또 추워지면 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의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나의 시간은 머리숱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시간은 없다가 미래의 시간은 더 없어지겠죠. 이 시간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봐봐, 보세요. 이 터널을 지금 가고 있죠. 인생의 터널의 시간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연속해서. 이게 여러분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의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의 역사.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책에.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은 미래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 즉 과거의 시간으로 가려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수학 문제 풀고. 근데 과거의 시간이 언제냐? 빅뱅의 시간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과 그리고 종말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닌 인간의 시간대에서 계속 창세를 설명하고 예정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무리수가 두 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다. 뭐 론자를 붙이는 건 좀 그래요. 저는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예정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 때 온 물질과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사역까지도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걸 하실 수 없다면 우리 인간과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서 8장 29절을 들어서 예지예정이라는 것을 예를 드는데,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예지예정이라는 또 예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을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나중에 행위대로 판단을 하시겠다라는 그 예정이에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게 행위구원 측면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기회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람에게 그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지예정은 거부를 합니다. 예지예정론자들은 미리 하신 요 8장 29절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라는 것은 현재면서 동시에 미래면서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공이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온전한 그 재림의 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시는데, 많이 보실 때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시간의 순서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에. 그 모자이크식이라고. 모자이크. 그러니까 영화 기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메멘토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영화 기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거예요. 이 크로노컬로 이렇게 쭉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미래 갔다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이게 시간의 예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시간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 예정에 대해서 3년 전에 그 잡지에다 쓴 거예요. 그게 인터스텔라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그 인터스텔라의 시간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예정이 이해가 돼요. 인터스텔라의 시간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현재 그 딸과 함께 하면서 미래에서 신호를 보내는, 똑같은 아빠가 그 현재 시간, 과거 시간, 미래의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차원이 가능하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게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못 풀었던 통일 방정식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설명하고 증명하려면 차원이 촉근이론이라고 12차원으로 바뀌어야지 그것이 설명이 된다. 즉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대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제가 그때 썼어요. 그 잡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면 예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로 택하고 현재도 우리 구원을 받을 자를 택하고 미래에도 지금 택하고 계신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인간의 볼 때는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결정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결정론이 아닙니다. 결정론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굉장히 또 강조를 하세요. 여기 사도행전에도 그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내하원으로부터 택정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영원 전부터, 그리고 택정했다, 우리 뱃속에 있기 전부터라는 말은 현재면서 종말이면서 창세전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정이라는 것을 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그 예정과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그런 호송되기 전에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그 태풍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지기 위해서 그 276명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울이 예언을 하죠. 많은 손해가 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선장과 선주가 누구예요? 항해 전문가죠. 이 정도면은 태풍이 안 와. 그런데 바울은 태풍이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죠. 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니까.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죠. 태풍이.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태풍이 부니까 막 배에 있는 물건들,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근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전에 그 원집사님 아버님이 저기 마도로스 했잖아요. 선장. 큰 배 선장이셨는데 근데 태풍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태풍을 만났는데 배가 이렇게까지 됐대. 그래서 한 12시간을 이렇게 되는데 우린 다 죽었다고 그냥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 나 이제 죽으니까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죽을 때 되니까 다 종교가 생기더래요. 이건 뭐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12시간 지나고 극적으로 산 거예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선장을 그만뒀대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살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인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기다. 너희들 다 살 거다. 왜 살겠어요? 하나님은 이 276명을 살려주셨는데 왜 살리냐면 하나님은 이 배를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있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라고 딱 하셨으면 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그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느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암초에 걸리든 말든 닷을 안 내려도 되잖아요.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그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너무 어려워. 이게 이물이 뭔지 거룻배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찾아보면 거룻배가 라이프보트야. 그러니까 구명선이야.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구명선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걸 타고 사공이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 사공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도 어려워. 이 거룻배, 이 라이프보트를 고정시킨 줄을 끊어서 배 못하게 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했죠. 줄 끊었지, 음식 먹도록 권했지.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그리고 너희들 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암초에 걸려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을 텐데 바울이 이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였고 먹기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맨날 성경 퀴즈에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배를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맨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크면은 성경도 모르고 아이 교회 다녀봐도 아무것도 소용없다. 복 받는 것도 없고 하고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서 이 276년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이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터널을 건너갔죠? 이 터널을 건너갈 때 우리의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들을 이렇게 다 보시고 이 터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터널을 끝까지 가도록 하셔서 터널이 끝난 후에, 터널은 어둠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죄와 사망. 여기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 많잖아요. 막 옆으로 가고, 틀어지고 넘어졌다가, 막 이상하게 갔다가,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아침에 오는데, 여기서 막 길에 가다가, 옆에 길 가서 막 토하더라고. 밤새 술 먹었나 봐. 여기서도 막 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어제 술 먹었어? 네.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의 예정.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행위로는. 그렇죠?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율적인 행위와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을 해주시되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다 알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되게 왜곡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도 저 막 청년부 때 자매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나의 소원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이 형제랑 사귀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그게 나의 소원인데 이 소원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그 형제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런 기쁘신 뜻을 주셨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당신이 나한테 이루어진. 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복음이죠. 그거를 드는 거예요. 오늘 신령한 복. 여기 4절에 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쁘신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너희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소원을 주셨다. 이 소원은 뭐냐면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희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구원의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면서 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원으로 행하라는 거지 내 소원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도 덕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덕 좀 보고 사세요. 이런 식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고 우리도 헌금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셔서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에네르게오라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행하게 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특별히 인간의 시간대에서는 내가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시간대가 오면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사실 바라볼 때 그 예정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번 주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저도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욕했다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 뭐야 도대체?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교제하려고 그리고 좀 착한 일 하려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둠의 상태였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알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전에 그 과거를 시간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근데 현재 시간대, 미래 시간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이 하나님의 시간대의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 근데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깨달으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나 혼자 산다 김사랑 나올 때 나오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막 방언하는 거, 방언이 이제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되고 성경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가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온전한 것,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도의 견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을 앞으로 갈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갈 곳이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임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면 이제 다 완전히 이 현재의 천국을 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미래의 천국, 앞으로 올 천국만을 바라고 산다는 게 문제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즉 오늘 이 현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령한 복을 나에게 임하고 그 복이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의 천국은 다 어떤 천국으로 알게 돼요? 지금은 좀 못 살지만 앞으로 천국 가면 막 빌라에 산다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슬람의 천국과 똑같아요. 기독교의 천국이 이슬람 천국과 똑같아 버리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아무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기가 쉽진 않지만 근데 갖게 되는 때가 온전한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육신에다 껍데기가 벗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때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남자랑 결혼 못하고 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10,000명 목회 안 하고 왜 조그만 교회 목회하게 해주셨어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막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용한 목사한테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 그 물리적인 모든 시간대와 그 은혜가 이제 내 것이 될 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는 다 설명이 돼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요, 그런즉 믿음, 소망은 우리가 믿음은 지금 이때의 믿음이 있어요. 소망도 이때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것. 지금 현재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현재, 과거, 미래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를 하시고요.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하시고요. 종말 후에 하나님과 온전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소망하는 소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하나님처럼 내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됐는데 왜 사랑이 필요해요? 아니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때,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잘 안 될걸요? 그렇죠? 잘 안 될 거예요. 취업 안 돼요. 우리 또 사는 것도 뻑뻑해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설렁하게 사니까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이렇게 사는 거지, 진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은 고백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올 때는 진짜 사랑이 고백이 됩니다. 그 신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이것에 정말 나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교회에 아예 가지를 않았다니까요. 교회를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군대에서나 그냥 뭐 빵 준다고 가고 그럴 때만 갔지, 아무것도 몰랐던 이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그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녀가 된 그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이 복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오늘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